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찮은 민족, 그리고 손바닥에 붙일 만도 못한 그런 변변치 않는, 스스로 노예라고 이제 확정지어서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갔던,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와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내 백성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향한 약속이 민족을 향한 약속으로, 그리고 그 실행으로, 성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당연하게 그 후손들에게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 영혼과 한 약속, 한 사람과 한 약속,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요청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해서 인생을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마다 저 말씀은 내가 붙들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단단하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 말 속에 우리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괴로움 받음을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집트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모세를 만나 주신 호렙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먼 광야길을 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서쪽에 살고 있는데 지금 모세에게 내려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세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 모세 가서 내 백성 구해라. 아니면 딱 이 말도 저 말도 하지 아니하고 너 이집트로 가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다 알아들으니까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동족을 보살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아시는, 그래서 상심한 가운데 40년이 또 훌쩍 지난 80살이 된 이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만 하셔도 모세는 다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길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무려 그냥 가라라고 하는 말로 비교하자면 한 10배가 넘는 그런 말을 착실하게 친절하게 설명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목동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명 주시면서 가라 명령만 하지 아니하시고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시는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겠습니까? 딱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전쟁 가운데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져서 탐욕스러워져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하러 내려오시겠습니까? 봄볕에 피어나는 다른 예년보다 열흘이나 앞서서 피어나는 복수초 보려고 구경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괴로움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확실히 보신다는 것을,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 한숨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개인마다 가정마다 숨겨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깊이 가라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과 고민과 갈등 속에서 아파하고 상처받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 겪어 있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그렇게 깊숙한 곳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개인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두세 명이 모여있는 자그마한 공간에서부터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는 공동체까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그 갈등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동슬라브족 같은 뿌리입니다. 그냥 족속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탈린 때부터 그 비옥한 우크라이나 지대를 향한 뽑아낼 생각만 했지, 거기에다가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도와주고 거기다가 함께하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아주 적대감으로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그런 과거의 쓰라린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러시아의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고 탄식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늘에 그냥 우아하게 계셔서 대충 이렇게 둘러보고 그냥 평안하구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들 그런 큰 사고가 있기 전에 한번 이렇게 쑥 둘러봤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뿌직뿌직 하는 소리가 들리고 주변에서 저거 위험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봤기 때문에, 어려러니 대기업이 알아서 하겠거니 했기 때문에 그런 참혹한 현장이 발생하죠. 저는 대구 지하철 참사 그 사건을 기억 보존 공간으로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있다는 것을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냥 너무나 깨끗하게 말끔하게 다 정리되니까 아무것도 아픔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기 쉬운데, 그런 공간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대충 보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건성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성전에만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팔짱만 끼고 계신 채 그렇게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면치 않으시는, 모른 채 아니하시는, 속으로만 울분을 삼키지 아니하시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계시지 아니하고 죄로 신음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행동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악을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고 쩔쩔매시지 아니하고 안타까움으로만 그렇게 침 삼키고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해결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전쟁의 광풍이, 이거 어떻게 전쟁을 뉴스 보듯이 막 모든 언론 매체가 그냥 다 중계해주고 있는, 이걸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하실까요?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보라고, 들으라. 너희가 뭘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그 200여 나라가 유엔 국가에 속해 있는데 상임 이사국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 자기 누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정죄하라고 판단하고 전쟁을 스톱하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한 사람이 없는 거죠. 지도자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 총회를 해가지고 전쟁을 멈춰라, 원상대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책임을 묻겠다 말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유엔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험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듣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아니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다 끝나고 한 2년이 지나서 자국의 경제를 막 부흥시키고 뭔가를 옆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면 혹시라도 실수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염병 가운데 다들 허덕이고 아직 지금 낮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백신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10%도 못 넘어가고 있는, 선진국들이야 80% 90% 백신 맞고 치료제 맞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그렇게 지금 절망 가운데 조심스럽게 해서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난장판을 벌인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죠. 하나님 앞에 혼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구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9절 요 본문 말씀, 모세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찬다는 거예요. 내게 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이 게이지를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차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게 빠지거나 누락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저마다 부르짖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차올라가는 거, 다 내게 달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애통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차오르니까, 하나님께까지 상달되니까, 달아오르니까. 그래서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학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괴로움 받음을 이렇게 정도 돼 있지만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학대를,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라고 하는 말이 같이 더 병행되어 있습니다. 학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학대인 겁니다. 학대이죠. 그냥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황제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바로의 사후 세계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어떤 안전장치로서 멋진 미관을 간직하고 있는, 지금은 그렇게 껍질이 다 벗겨져서 돌만 있어도 그렇게 장엄한데 그 당시 매끄럽게 깎여 있어가지고 위에다가 하얀색을 칠해서 그래서 색감이 들어가 있는 그 지역, 겨울 마른 장작과 같이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그런 무취의 공간 속에서 그 피라미드가 차지하고 있을 200m까지 높아져 있는 그 건축물이 얼마나 위압적이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거기에 동원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학대라고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학대라고 하셨습니다.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 땅에 이렇게 자행되건 저렇게 자행되는 모든 학대들, 아동 학대부터 뿐만 아니라 노인 학대까지, 이렇게도 학대하고 저렇게도 하고, 힘만 있어지면 자기의 혈족인데도, 자기의 형제이고 자기의 부모이고 자기의 자식인데도 이렇게 학대하는 이 학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아시고 온전히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 떠날 때까지도 청청하셔서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눈과 그 귀는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나만을 살피라고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이 봄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열흘 가까이, 중순 가까이 계속 최저 온도는 영하겠지만 그 이후로 점점 따뜻해져가는, 모든 것이 풀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기 백성들의 그 마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람 보내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데 35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리와 속량하는 자를 보내신,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대속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속량해 주시는 그 구속의 은총이 봄으로 이어지는 이 길목에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과 열방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봄비처럼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